역대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5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그렇죠. 당연히 이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죠. 이 언약궤가 참 순환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또 지금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 때문에 결국은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기고 그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이제 기럇 예아림에 있었고 또 거기서 또 오벳에돔의 집으로 있다가 다윗성에 지금 안치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성전 안에 이제 이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서 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이 다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이 시기로부터 한 달 뒤가 지나야 성전 건축은 다 마무리가 되고요. 거의 이제 지금 모든 거의 물품들이 기물들이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먼저 한 것이 뭐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끝나야 이제 어찌 보면은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은 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이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1절은 역대하 3장과 4장에서 모든 어떤 기물들 이렇게 벽두만두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곳간에 넣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게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절부터 6절에 보면 솔로몬이 7월 절기,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7월 절기는 이 장막절, 우리가 초막절, 우리가 수장절을 한 그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여 여호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부터 성전으로 이제 메어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윗성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게 원래 여부스 땅에 있던 그곳인데 이걸 이제 점령해서 다윗이 여기다가 성을 지었어요.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걸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우두머리나 대표들을 소집한 이유가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어디로요? 다윗성 시온에서 저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리기 위한 겁니다. 멀지 않아요. 거기에요. 자, 7째 달 절기에 이 7째 달 절기가 나중에 좀 제가 정리하겠지만 이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에 이제 그 모든 걸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항상 이제 우사가 했던 것처럼 수레에다가 매는 일은 있으면 안 되죠. 또 아무 일반인이 그 언약궤를 매도 안 됩니다. 반드시 지정된 사람이 매야 됩니다. 이때만 해도 되게 복잡했습니다.
지금도 목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참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레위인이 아니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 없이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복잡하게 이 일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정말 양과 소를 무수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언약궤가 이 다윗성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부터 10절에서는요. 이 메어 올린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 그러니까 두 그룹 날개 아래에 앉힌 거죠. 이거를 두 그룹 날개가 이제 뭐냐면 속죄소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지성소의 벽에다가 이렇게 놔뒀죠. 그죠?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건 지금 오늘까지라고 한다는 것은 이 역대하가 쓰여진 이때까지만 해도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언약궤가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에스라가 이 역대하를 쓸 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궤 안에는 원래 언약궤 돌판 2개와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총 3세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 갔는지 없고, 여기 보면 이제 보십시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언약궤를 거기 집어넣을 때는요, 다 사라지고 딱 언약궤 돌판, 십계명 돌판 2개만 딱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언제는 그건 밖에서 했지만 이거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거죠. 물론 첫 번째 기록한 판은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모세가 그걸 깨뜨려서 언약이 깨어졌다고 얘기하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서 다시 기록해 주신 거죠. 다시 언약이 성립됐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참고로 지금은 이렇게 언약궤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언약궤가 뭔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11절부터 13절에는요. 모든 제사장들과 성전 찬양단들이 성소 밖 제단 곁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24반열이 있잖아요. 그대로 안 한 겁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자원에서 나왔다 이 말이겠죠.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여러분 헤만, 여두둔, 자 우리 앞에 봤죠, 그죠? 우리 역대상에서 또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부츠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신발로 신 부츠가 아니고 부츠라고 하는 아주 이게 고급진 애굽에서부터 수입해온 어떤 고급진 그런 어떤 게 옷 재료입니다. 그걸로 세마포, 우리 보면 옛 삼배 같다라고 비슷하건데 어쨌든 뭐 그런 흰색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와, 나팔을 120명이 불었어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런 이제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뒤부터 보면 여호와 영광이 그 위에 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때 이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 영광이 구름으로 이제 그 위에 탁 이 전에 딱 임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심히 두려워할 정도로 구름이 쫙 덮었습니다. 가득하게. 근데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걸로 이제 느껴진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맺겠으면요. 언약궤가 어떤 신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이것만 가면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한 거고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또 거기서 열성을 다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실 언약궤는 밑에 상자가 언약궤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그룹이 있고요. 그럼 그 중간에 이제 피를 바르면 거기서 빛이 나면 그 피를 뿌리면 빛이 나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제사장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이 언약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그게 들어와야 성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포로로 갔을 때는 없어버리니까 그럼 안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는 특별히 상징이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솔로몬이 즉위한 지 제 11년 7월절기 이게 장막절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료된 것은 솔로몬 즉위 제 11년 8월이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6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전 건축이 완료되기 한 달 전에 이미 성전 봉헌식은 이제 거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내용들을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쭉 봐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 새벽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다 한번 볼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이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또 그 시대는 중요했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언약궤도 성전도 필요 없는 복된 시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